할렐루야. 우리 대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여호와의 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성탄절 2부인데 성탄절 2부 인사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축하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좀 준비를 해서 좀 축소해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왕이 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탄절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또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여호와의 밤이 아마 이번 연도에는 마지막 여호와의 밤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금요일 날이 31일 날이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밤은 없고 그냥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31일 날 11시 30분, 밤 11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술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많이 회복이 되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추운 계절이 지금 겨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순서로는 6번째 기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으로 할까 마가복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마가복음도 다 읽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5절까지 읽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적이 7절로 나와 7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은 12절에 걸쳐서 나와 있죠. 마가복음의 문맥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그러니까 1장 바로 그 앞편에 보니까 그 맨 뒤쪽 1장 뒤편에 중풍병자를 고친 이적 전에 나병 환자를 고친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그 나병 환자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나병 환자겠죠. 고침받은 사람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 근데 고침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자로 있었던 거 알지? 나 고침받았어, 나음받았어 막 이렇게 기적을 얘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드러나게 다니지 못하셨다. 많은 사람들. 근데 이 말씀을 후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실 때 누구 집에 들어가셨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의 도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같은 동네 함께 자라면서 뭐 놀러도 다니고 뭐 함께 공부도 했을 거고 함께 일도 했을 거고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한 친구 중에 뭐 독수리 5형제였겠죠. 한 사람 병자가 있고 4사람 남았으니까 중풍병자로 한 사람이 쓰러져서 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께로만 가면 내 친구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또 친구들에 대한 아주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4친구가 한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4친구들은 이제 중풍병에 걸려 있어 누워 있었던 이 친구들을 이게 들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탁 넣고 힘들게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 문 앞까지, 어느 집의 문 앞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2분 상을 달아내리니, 지붕 뚫자, 그리고 매트를 달아내리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만일 이 4명의 친구들 가운데 한 친구라도 야, 지붕 뜯으면 어떡해, 그거 물어줘야 되잖아, 다른 사람들은 먼저 와서 기다리는데 이거 새치기야, 이렇게 말하는 한 친구가 있었다면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고, 그러면 뭐 평생 일어나지 못했을 거죠. 다 이게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뭐 지붕에서 먼지가 둘둘 떨어지면서 뭐 지붕이 뚫리고 병자가 이 매트에 달려서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매트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사람들은 매트를 봤겠죠. 누구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친구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요 말씀을 갖고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시비 거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길어질까 봐. 그래서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오늘. 그래서 들것에 매달려서 내려왔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가 누워왔었던 그 매트를 들고 당당하게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걸어나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끝이 납니다. 물론 중요한 말씀들이 또 예수님과 그 죄에 대한 문제 갖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이제 말씀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을까? 오늘 이거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어떤 믿음? 이들은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었었다. 이 기적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중풍병자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친구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 친구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장벽을 극복하는 믿음이었다. 중풍병은 뭐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참 고치기 힘든 병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장벽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몸은 교회에 나오고 뭐 세례도 받고 뭐 직분도 받고 뭐 자기 경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자기 경험의 장벽에 갇혀서 야 이건 안 돼 하면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깨지 못하면 오히려 믿음의 길에서 점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야, 내 남편은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많은 핑계를 대면서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도에 다 지나갔지만 가족 전도하자,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만 근데 이거 극복해야지만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극복해야죠. 안 된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친구들 앞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지금 집 문 앞까지 모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도 낫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양보를 하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급한데. 근데 조금 늦게 도착한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광경을 보고 기운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보통 생각이라면은 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오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러나 지금 중풍병자와 그 네 명의 친구들은 그거에 오직 예수님께 가야만 이 친구가 병이 낫는다, 오직 예수님께만 답이 있다, 이 생각으로 그냥 단순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장애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붕 뚫자, 이게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행동이 먼저 와서 오랫동안 기다렸었던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뭐 새치기일 수도 있고 또 무례하다고 또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그 비난을 하고라도 내 친구의 병이 낫는다고 한다면, 내 친구가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뭐 이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뭔 못하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신앙적인 욕심을 좀 우리가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믿음이 한계를 뛰어넘었고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뭐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한다면은 그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방법은 찾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막 두드리고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아야 돼요. 애써야 돼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들이 나오는데,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창이나 칼 갖고 나가서 이긴 게 아니라 짱돌 들고 나가서 이긴 거 아닙니까? 짱돌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까? 헤엄쳐서 건너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 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동풍을 불어주셔서 바다로 길을 만드셔서 그 마른 땅으로 바닷길로 걸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뭐 공성수를 써서 뭐 대포를 가지고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무너질 수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환자가 있었는데 꼭 연못에만 들어가야만 그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병이 나았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아닙니까?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데 사실 그 방법도 내가 애쓰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이 내 고집과 내 고정관념을 깰 수 있습니다. 방법 찾으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장벽에 막혔다고 멈추지 말고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듯이,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붕을 뚫듯이 창조적인 방법은 믿음이 있어, 사랑이 있을 때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이 방법을 찾는다 하는데, 사실 이 친구들의 무모한 행동에서 이 친구들의 사랑이 보입니다. 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 친구를 위해서
시간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 없음이 문제예요. 사랑 없음. 사랑이 없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가 503장에 보면은 그런 찬양이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사랑 없으면 탄식 소리예요. 근데 4절 가사에 보니까 여기도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사람들이 사랑받기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그래서 예수 사랑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해야 됩니다. 사랑이 방법이에요. 사랑이 길을 찾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을 잃어버렸죠. 사랑할 줄 몰라서 그 가슴이 냉랭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정말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남녀 간의 사랑 말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픈 친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뜨거운 사랑 때문에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밀치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애쓰다가 그냥 돌아가도 누가 욕해요? 할 얘기가 있잖아요. 야, 정말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근데 이 친구들의 노력이 가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멈춥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멈춰. 야, 사람 많아.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런데 사랑하면 방법을 찾죠. 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대충 일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인사이트, 통찰력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건너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근데 이런 환상도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바울한테는 이런 환상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아무런 꿈도, 왜 우리에게는 아무런 환상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열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셔요.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자 이렇게 생각이 나온 것은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은 수고해야죠.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붕 실제로 뚫지 않습니까? 사랑은 수고를 동반한다. 수고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친구들, 아픈 친구를 위한 마음이 있었죠. 다 똑같았습니다. 같은 마음 안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죠. 팀워크가 좋았어요. 팀워크. 함께 힘을 합치면 서로 동역을 하면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팀워크 있으면 장벽 있어도 수월하게 넘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영차 합심하는데. 로마서 16장에서도 보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쓸 때, 문안 인사를 할 때 여러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 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응원하고 격려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혼자서 뛰는 영적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시스트가 있었어요. 어시스트가 있어야지 뭐 골도 넣는 거 아닙니까?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팀워크 있어야 돼요. 응원해주고 또 응원받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서로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인데 지금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혼밥, 혼족, 개인주의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데 다가서기가 필요합니다. 접속은 많은데 접촉이 없습니다. 교회 오면 그래도 옛날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아주기도 하고 손도 붙잡고 악수도 하고 인사하고 격려해주고 너무 그립습니다. 방송에 보면 아침마당 같은데 방청객들이 나오면 막
게스트가 나오면 한마디만 해줘도 박수를 쳐주고 격하게 반응해 주는데, 이렇게 격하게 반응 잘 해주는 사람, 막 박수 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 PD가 계속 불러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쓴 서신들도 눈물로 쓰신, 아픔으로 쓰신 책망의 서신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각 교회가 핍박을 너무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응원의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응원의 힘이 없어요. 힘내라, 대단하다, 응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잘한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인들 칭찬 많이 해주는 거.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고래가 춤출 몸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래도 춤추게 할 만큼 이 칭찬이라고 하는 힘이 대단한 것처럼 성도들을 춤추게 만드는 것은 목사의 입인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이 좀 춤 좀 췄으면 좋겠어요. 나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춤 좀 췄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최고. 그럼 내가 춤 안 추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칭찬 들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칭찬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맨날 책망만 들었기 때문에 맨날 못하는 것만 갖고, 너 왜 이것 못해? 왜 저것 못해? 왜 이것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것만 생각나는 거야. 칭찬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잘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자꾸 너 이것도 잘해, 너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그러면은 그것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잘해주고, 남이 나를 칭찬 안 해주면 내가 나를 셀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응원해주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나를 응원하면 돼요. 시편 45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응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다윗아, 왜 너 낙심하고 있니? 왜 너 지금 불안하고 있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자기 감정에 자기를 맡기죠. 자기 기분에 자기를 맡겨서 자기가 기분 나쁘면 절망하는 거야. 너 왜 그러니? 왜 무능하니? 스스로 자학을 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다윗은 아무도 자기를 응원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눌리지 않는 거예요. 성탄절이 내일인데 자신을 위해서 누가 성탄 선물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탄 선물 하나씩 하십시오. 맨날 라면만 먹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고급스러운 저녁 식사 한번 대접하고, 너 이거 먹을 자격 있어 하면서 나를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남도 응원하는 법을 알아요. 좋은 격려자가 되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같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선한 일에 마음을 함께 하십시오. 선한 일에 마음을 함께 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의 이야기, 친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친구에 대한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의 확신도 있었고, 결국에는 중풍병자를 이 친구를 걷게 했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까?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하지 않아서. 대충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영하 1도만 되어도 춥다고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한번 추위를 견뎌봐야지, 어떻게 하면 안 춥지 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덥다고 불편한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에게 무슨 길이 열리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막혀 있을 때 이들은 지붕을 뚫자. 이건 태도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돕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의 속성처럼 살 수가 있어요. 영차 응원하고 격려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장애물을 넘을 때 신앙적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친구들이 가졌던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격려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이럴 때 에너지가 넘치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올라오는 기도를 좀 할 텐데 제가 지금 좀 속이 다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아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채널 딱 돌리고 끄지 마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날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 고집 또는 이기적인 공동체에 비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각하고 선한 이웃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에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심히 고과 아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면 저희를 일으켜서 세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낙지만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이 우리의 영 기쁨을 솟구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적어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전투에서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 전투에서 신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번영과 축복,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으로 교만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여, 우리들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시련 잘 통과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욕심부리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진격이 일어나서 사람이 술취함과 방탕한 생활의 염두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잘 살아가고 있어 이런 모든 악한 것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아픔과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닥친 환란을 속히 함께 해주시고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이 환란을 인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것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거하여 재앙과 전쟁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성을 쌓은 성부를 막아서서 나를 멸하지 못할 사람은 내가 그간에 찾지 못했으면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의 쏟아붓는 진노의 불로 변하라.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머리에 보호하이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고백해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본 마음이 이 땅에 무너지고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식 중복이 되어야 되고 무너진 틈에 들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왕들로 사람들의 모임이 많아지고 가치가 추워진 실내에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개인전 철저한 방역으로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이런 재난의 시대를 맞아 각각의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 성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이웃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고 이룬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여야가 서로 배박하지 않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노사가 안정되어서 실업률 떨어지고 가난자 부하자의 양극화가 벌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라서 언론이 바로 서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위기가 바로 서게 하시고 각각의 분야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민족 구원하게 죽으려 하는 심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 간섭하시고 섭리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이루는 은혜를 배려하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리 연구의 건설에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생각교회가 열린 문에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다친 것들을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 우선순위인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회복을 통해서 맨발의 인생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유치부 일부 청소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씩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의 중보기도의 네트워크로 기도 연결을 한 몸의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생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 마음을 합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참된 자들 만나는 게 원하지 못하고 두려워 외람 속에서 신음하여 마음을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하늘의 영과 혹과 육을 만져서 약한 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아서 더러운 죄악과 욕심을 씻어주고 절망과 분노가 씻어지고 은혜의 새살이 돌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은 없지만 보살핌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각교회 성도들 아버지 복과 은혜 걸러는 자 광야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의 열망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힘을 통해 지치 않는 열정과 힘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는 모든 장애물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짐 없게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계산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채워지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님들 자원하는 마음을 잘 세워지게 하시고 여성의 남성의 각부 회장들 세워져서 순종하러 2020년에 교회가 새롭게 다시 출발하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그 학교 은혜 중에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본 학생들 원하는 데 모두 합격하여 본인이 부모에게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청년부에 올라서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세번을 들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 이와 같이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예배 각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부모님의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받는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낸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에 든든하게 하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셔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에도 그치지 않는 고통 가지고 생명을 거둬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 함께 예배드려 모든 가족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대각교 성도 영원히 하나님과 봉사가 되고 강건함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자라면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르면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며 흔들리는 세상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실족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함 허락하셔서 근심 없이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신앙 회복이 있어서 다시 신앙 회복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물은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고 이제까지 풀리지 않은 모든 문이 찢어지고 막혔던 것이 다 열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복된 자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1년 우리가 일어나 다시 배달로 올라가는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축복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바 결단하지 못한 나이가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여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하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신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하며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육체적으로 불편함을 피하시며 영적으로 지체하는 하나님 선한 성결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수리한 자리를 빨리 회복돼서 건강히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에 세우신 부족한 저에게 아버지 바울을 돕는 동역자처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에게 말씀의 능력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치료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아멘을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각가정이 공평함에서 부유함으로 모자라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는 길을 주님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아버지 사람의 인정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인생길 걸어갈 때만 평탄케 하여 형통케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도 허락하여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원로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노년의 삶이 아름답게 하시고 아버지 노년의 삶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만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 다 지나갔지만 2022년도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여서 그 결심한 것들을 이루며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